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을 한 교회씩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피고, 우리가 칭찬받을 것은 계속 칭찬받고 책망받을 것은 우리가 버려서 온전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하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딜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의 그 넓은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 하면은 한 군데가 떠오르겠죠. LA가 떠오를 겁니다. LA. 미국 LA에 가면 그곳에는 코리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LA에 코리아타운이 생긴 유래를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처음으로 이주해 간 것은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이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구한 말에 하와이로 이주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은 아주 힘들고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여러 가지 참 조건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급여를 사탕수수 농장보다 더 주는 곳이 있어서 조선인이 옮겨갔는데, 그곳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현재 LA죠. 그곳에는 많은 오렌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보다 일하는 강도는 좀 덜한데 급여는 사탕수수 농장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해 갔던 많은 조선인들이, 야, LA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LA로 이주해 갔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도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면서, 그때는 한인타운이라고 없었지만 그 LA에 거주하면서 한인들이 오렌지 농사에서 받는 급여를 모아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사회 속에 잘 융화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미국 사회에 잘 정착했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서울에 연남동에 가면 그 LA 한인타운처럼 그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중국인, 그리고 연변 조선족이 모여 살면서 한국 속에 중국을 만들고 있죠. 거기 가면은 간판이 전부 중국어로 돼 있고,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중국어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데도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남동에서 이제 우리하고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은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 크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구별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동양인이고 같은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죠.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을 떠나 낯선 외국에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자기가 가진 문화를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에도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일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많죠. 그들을 통해 태어난 자녀도 많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태어난 아이들이 이중 국적을 갖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사람, 이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 나라의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섞여 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천동에도 다문화 가정이 꽤 많습니다.
이 다문화, 서로 좋은 문화가 섞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면 참 좋을 겁니다.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서로 융합해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 섞인 문화는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는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아이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 이 섞이면서 지켜야 될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좀 외톨이가 되죠. 세계화가 되면서 여러분 이제는 민족의 개념은 점점 옅어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한민족,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이 민족의 개념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옅어지겠죠. 우리나라를 보면 점점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혼율도 줄고 출생률은 더 적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 해봐야 0.7, 0.6 얼마 됩니다. 한 남녀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이제 낳는 가정도 있지만 안 낳는 가정도 많다는 겁니다. 낳아도 한 명만 낳고 안 낳고 그냥 결혼을 했지만 안 낳고 지내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요. 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당장 우리 인구를 가장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원래의 문화가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자. 어느 정도 또 어떤 지적 수준이 되고 또 어떤 재산이 있고 또 그래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민자로 받아들이자,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된 외국인이 많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가 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민족의 개념은 점점 옅어집니다. 여러분, 세계화는 많은 것을 섞게 했습니다. 그런 섞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섞여도 되는 것과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야 되고, 섞이면 안 되는 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좋은 것은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그걸 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순결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서 혈통이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만, 혈통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갈 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순결한 믿음, 순결한 복음을 지켜야 되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곳에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결한 복음,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지켜야 될 것도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책망하는 것을 보면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순결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복음, 여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숨 걸고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아디라. 이제 이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적인 배경을 좀 가져야 되는데, 두아디라는 지금의 터키 서쪽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지도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터키, 지금의 터키,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 내륙에 있습니다. 내륙, 서쪽 내륙에 있는 도시죠. 이 두아디라를 두고 그 양쪽에 버가모와 사대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두아디라는 직조공업과 염색, 또 도기, 놋 등의 제조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후에 신라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마소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데,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곳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날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신라에게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아마 어쩌면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직조공업과 염색, 도기, 놋 등의 제조산업으로 제법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 장수, 직조공업, 염색, 이것을 동참했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상업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이고 더불어서 많은 문화가 유입됩니다. 보통은 해안에 있어서 외국과 교역이 발달한 도시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지만 상업이 발달했고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문화가 유입되고 섞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옷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옷감. 다른 곳에서 화려한 어떤 그런 옷감들을 보면 그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 만들려고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두아디라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조업이 발달했고 또 교역이 많이 늘어났고 다른 나라의 옷감들 또 디자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제조업을 하고 직조업을 하고 염색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란 선한 사업, 믿음의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한 겁니다. 힘든 도시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또 복음에 선한 영향을 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월배중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다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밝은 낯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선한 사업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잘했는데,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먼저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세벨처럼 그 악한 자,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것에 무게를 싣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보면 이세벨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아합과 이세벨을 소개합니다. 이세벨은 시돈에 있는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죠. 엣바알이 누구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바알을 극심히 섬기는 사람의 딸, 더불어서 같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고, 이세벨이 들어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을 위한 신전,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하며 호렙산으로 도망쳤죠. 그만큼 이세벨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한 장본인이죠.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나봇을 죽인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거짓말에 능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세벨을 심판하셨는데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 보면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왕이 되고 이스라엘로 오자 높은 창 위에서 예후를 내다보는 이세벨을 두어 내시가 내리던져서 그 피가 터져 죽습니다. 높은 그 창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피가 터져 죽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신 심판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매우 악한 왕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고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선자를 찾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악한 사람, 치를 떨만한 사람, 조선말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친일 매국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세벨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인 이세벨처럼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복음이 아닌 헛되고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세움받은 참 선지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청소년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 중에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청소년들을 지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나쁜 짓을 벌이다가 그것이 드러나고 내쫓김 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목회자라고 하지만 참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헛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듯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도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에 주목하고 순종하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음한다라는 것은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을 가장해서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 복음과 상관도 없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가 이 복음의 순결함을 잃게 만든 겁니다. 이 순결한 믿음이 훼손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에 말씀 보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결한 주의 복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복음만 온전히 따라가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복음에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가장한 헛된 것을 가르쳤고 영적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행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세벨에게 속아서 복음이 아닌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따라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들 보면 삼자가 볼 땐 참 미련하죠.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 보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틀림없이 보이스피싱인데 거짓말에 속은 건데 아는데 본인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본인은 속아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놔라 하면 하는 대로 다 하는데 은행원이 봐도 그렇고 경찰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 틀림없이 보이스피싱인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거짓말로 꿰고 헛된 것으로 꿰고 그렇게 할 때 그 속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야 되는데 헛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속는다는 걸 몰라요.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속아서 가서는 영적으로 행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순결한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본분이지요. 교회는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야 되고 순결한 복음만 선포돼야 됩니다. 여기 어떤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자칭 선지자란 이세벨을 용납했고, 이세벨이 복음을 가장한 복음이 아닌 세상이 헛되고 망령된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서 영적으로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바르게 섬겨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하고 사람들이 저 말한다고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요. 성경.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앞에 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앞에 선 사람이 복음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이것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놓쳤습니다. 선한 사업 열심히 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놓쳐가지고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것, 이거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순결한 복음을 놓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선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선한 사업을 많이 해도 순결한 복음을 놓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죠.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성경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악한 마음으로 영적 귀를 닫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이스피싱 얘기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당신 지금 쏟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쏟고 있다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귀를 닫은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향한 그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 22절 23절 보면 우리 주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음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력대로 살게 버려두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병들게 하신다,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제 육체의 정력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가장 극심한 심판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멋대로 한번 살아라. 죄 짓든 말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침상에 던져서 육체의 정력대로 더럽히며 살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상관 안 해. 이거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가 너 상관 안 해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가슴 아픈 하나님 심판이 있겠습니까? 넌 내 자녀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자녀 아니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얼마나 가슴 아픈 심판입니까? 육체의 정력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미 순결한 복음을 버리고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게 하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며 그 일에게 동참한 자들을 심판한데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너희 죄 지은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의로운 행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결한 복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의로운가입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았는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갔는지, 아니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헛되고 망령된 것이 섞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며 끝까지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리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순결한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한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며 새 날을 맞이하게 하는 새벽별과 같이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끝까지 순결한 복음, 순결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이 죄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 주는 곳이 될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재물, 명예, 권세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칭찬받은 것은 따라하고 책망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해서 성숙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복음으로
세상에 소망 주고 유익하게 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 부를 때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한테 속아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주의 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소아시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칭찬받을 것, 주님께 칭찬받을 것은 계속해서 행하지만 주님께 책망받는 것,
그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소아시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지 않고 이 복음 가운데 섞인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따라 그에게 속아서 헛된 것을 따라갔던 일들이 있다면 이것을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되고 망령된 것들 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께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 아버지 칭찬받을 것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소아시아 7교회를 책망하신 그 내용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을 그것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업, 믿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것을 칭찬하셨지만 책망받을 것이 있다 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 이세벨이 헛되고 망령된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속아서 영적으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고 순결한 복음만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강단에서 순결한 복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들이 선포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긍정에 휩쓸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결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 받은 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올라가신 골고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언덕길, 피 묻은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다시 하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순결한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따돌림 당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복음을 따라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을 일, 선한 사업, 또 사랑과 믿음, 이 칭찬받는 것 우리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하신 그 내용이 혹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도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둘러싸인 가운데서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깨고 또 가르쳐서 그들이 순결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했고 세상과 혼합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결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복음, 피 묻은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피 묻은 복음, 여기에 그 어떤 불순한 것도 불결한 것도 섞이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결한 복음, 피 묻은 복음 이거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순결한 복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채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들이 섞이고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주님의 책망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누군가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순결한 복음 붙잡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순결한 복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새벽별과 같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저 많은 불신자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